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한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힘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힘이 어떠한 의미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학대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부조리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힘, 또 재물의 힘, 그런 권세로 인하여서 학대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힘은 참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막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의 힘은 참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사실 이길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긴 그 이김을 가지고 함께 승리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사실은 이 세상의 힘은 참 강합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힘을 소유한 사람은 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학대하게 됩니다. 학대할 권세를 가진 사람과 학대받을 만큼 이 힘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참으로 크게 보이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학대하는 사람의 교만한 웃음, 또 그리고 학대받는 사람의 눈물이 가득한 것으로 우리는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은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더 나아 보이기까지 할 정도로 그 학대하는 힘은 강한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기까지 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겠습니까? 그런 세상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그런 세상입니다. 힘의 논리로 진행되는 세상은 바로 그런 불쌍한 세상인 것이죠. 혹시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을 쫓아가면서 그 힘을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세상의 힘을 소유한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매우 크게 보이지만은 그 큰 것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에서의 온전한 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자칫하면 악으로 흘러가고 무엇인가 조금만 삐끗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우리는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힘이라는 것이 참 우리의 그런 영원한 삶에 빗대어 보면은 참으로 무익한 것이,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힘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참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시기심 때문이 아닐까라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마음이죠. 세상에서는 누구를 부자라고 말할까요? 이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진다고 하여서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부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내 자신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서로 비교하는 것이죠. 비교하여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그런 질투, 시기심, 이 욕심은 서로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남보다 이 힘을, 이 남보다 재산을 더 많이 가진 것이 유익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비교 때문에 더 많은 힘을 가지기 위하여서 일하는 것은 더욱더 무익한 일이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을러서 힘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도 무익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지나치게 일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 사람도 분명히 무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힘을 더 많이 가지는 것, 곧 두 손에 가득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는 수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끊임없는 수고가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헛된 것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삶을 죄로 이끌게 되지요. 끝없는 수고, 이것에 대한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게 됩니다. 힘의 소유는 결국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왜 힘을 소유하려고 하는가? 왜 권세를 소유하려고 하는가? 바로 그 목적이 정확히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더 유익한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은 나의 인생을 유익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 힘도 수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을 얻기 위해서 힘을 다 쏟아부어서 목적을 이룰 시간과 마음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결국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서 과하게 욕심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힘은 소유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의 소유의 경쟁은 무익한 삶을 만듭니다. 힘은 인생을 유익하게 함에 있어서 작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세상은 힘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죠. 힘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학대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학대하는 사람과 학대받는 사람이 이 커다란 구분, 그들의 커다란 구분은 바로 이 힘의 소유, 유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학대받는 사람도 불쌍하지만은 사실은 학대하는 사람도 더욱더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 인생은 무익을 넘어서 참 악한 그런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힘을 더 많이 소유하려는 세상은 무익한 세상을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비교함에 있어서 그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의 제일 위의 자리에 섰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갈등과 욕심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욕심이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면은 거기에 합당한 또 다른 비교가 생기고 또 열등감이 생기고 거기서 또 욕심이 생기고 결국은 우리의 욕심은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힘은 나에게 필요한 만큼 적당히 소유하고 우리 각자가 살아야 할 진정한 인생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될 때에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유익한 인생이 됩니다.
세상의 힘을 향한 탐욕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탐욕은 지극히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힘인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 잘못된 힘을 얻은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로 무익한 삶을 사는 모습들을 봅니다. 비교하면서 열등감 가지고 또 내 욕심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닌 그 수단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참 많은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이켜 헤아려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 찾을 수 있는 우리 믿음 가족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